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젊은이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여기 장로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연장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녘은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왜 장로들에게,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연장자들에게 왜 순복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치사하게 교회에서도 나이가 많으면 최고인가?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여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 세상에서부터 구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요, 우리 샬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로부터 전수받은, 그때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후배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믿음을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함으로 배워서 이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나이가 많은 자들이 최고다가 아니라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이 내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 위대한 사도, 지혜자, 똑똑한 사람, 굉장한 사람 바울, 그가 믿음의 선배로서, 사도로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한 것이 뭔가? 내가 알기로 작정한 것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로마 시민권자요, 그 똑똑함과 그 지혜로, 그 헬라 철학으로 가르쳐도 될 건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기초는, 다시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인의 믿음의 기초, 그 바탕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값없이 허락하신 것,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 자신의 말과 지혜가 아니다. 똑같은 말이 너희의 똑똑함과 너희의 잘남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전달하는, 딜리버리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선배 역할이 그래서 뭐죠? 이 신앙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가감없이 순수하게 전달하는 것이 선배의 목적이요. 그 후배는요, 이 선배가 그 생명을 다하여 그 세월을 통하여 변함없이 지켜온 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그 앞에 순복함으로 복종하고 배워서 훈련하는 것.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들면은 그들 또한 믿음의 선배가 될 때 또한 후배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믿음의 선배든 후배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당연히 가지게 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래 이 말이 쓰였던 원래 뜻은 노예들이 주인을 시종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이렇게 허리에 두른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세번역은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고백이 대대로 내려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똑똑함, 자랑, 지혜, 나이 많음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 믿음, 하나님의 긍휼, 은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요, 믿음의 선배든 후배든 이 신앙 앞에, 이 은혜 앞에 모두가 겸손으로 옷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순복하고 그들이 사랑으로 대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서로 겸손으로만 옷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인용을 하였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교만하고 겸손이 여기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이 왜 비교되고 있을까요? 이 신앙의 내용, 이 믿음의 가치, 이것이 주께로부터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그 믿음이 항상 살아있으면은,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라고 할 때 필연적으로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잘나서 그랬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예수 믿었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큰 헌금과 이렇게 큰 열정으로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그 가치와 그 모든 것도 내 탓이다, 내 덕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은 당연히 겸손함으로, 반대로 이것을 모르거나 착각하게 되면은 교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후배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며 날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덕분이고 내 탓이고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혹시 그런 착각과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든 후배든 이 신앙의 가치와 참뜻을 알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우리가 구해야 될 세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내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구할 것 바로 여호와와 그 능력, 그 얼굴만을, 그 은혜만을 항상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자를,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를 높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교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사실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 아니었습니까? 은사를 많이 받고 돈도 많고 고위층도 많았던 그 잘난 교회였기 때문에 분파로 네 개로 나눠져서 싸우고 서로 멸시하고 구별짓고 당파를 나눴던 모습, 왜 그러죠? 이 은혜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려서 교만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교만하게 될 때에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습니다. 좀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가 가진 재물과 건강, 잘남의 학벌에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할 때, 겸손하지 못하고 겸손을 놓칠 때 얻는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자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리는 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지 못할 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똑똑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독립된 인간, 성숙된 인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떨어질 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불안하게 됩니까?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아저씨라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며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고백들을 잘 전수하고 배우고 지켜나갈 때, 그러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높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은혜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현실과 너무 멀잖아요. 그럼 현실적인 그 복이 있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는 저가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res for you라고 영어로 되는데 우리를 케어한다, 돌보신다, 보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본능적으로 생존에 대한 염려가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노년에 이르면은 힘도 없고 돈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 사실은 그 대부분이 생존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굳이 영어로 하면 care, concer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해서 의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조금 더 기울어질 때에 그게 관심, concern, care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면은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염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care, concern입니다. 네, 기울어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울어짐이 심하게 많이 기울어졌어요. 이렇게요. 관심과 의도와 그런 모든 것들이 심하게, 과도하게 기울어질 때에 생기게 되는 것. 그게 두려움, anxiety 그런 것 아니, 염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fear,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염려 같은 게 왜 생기게 될까요? 단순하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남이 다 책임지면 놀면 되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관심과 모든 생각과 윤려가 과도하게 기울어져야 되죠. 왜요? 내가 아니면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주님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실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라면은 이 모든 염려를 cast away, 주께 던져버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책임 아래, 케어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라면은 못 던집니다. 끝까지 싸매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셨고 우리 삶을 지금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은 이 염려의 문제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염려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를 우리 주님께 던져버린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되고 내가 책임지게 되고 걱정, 근심 여전히 싸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주 강조하지만 천부 하늘 아버지를 모신 사람은 이런 것들을 걱정 안 하죠. 왜요? 주께 맡기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아저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뭘까요? 최고의 선택 첫 번째는 염려를 맡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문제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다 책임져 주시니 그 맡길 대상, 제대로 된 대상 앞에 이것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케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죽기 전까지는 이 염려를 놓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염려의 대상을 바꿔야겠죠. 뭘로 바꾸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를 먹고 마시고 그런 거에 과도하게 기울이지 말고 염려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뭘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뜻이 care,
컨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컨선하고 있는 내용이 먹고 마시고 살고 여기에 관계된 것으로 국한되지 말고 반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기에 우리의 염려, 컨선을 두라는 거죠.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주께서 케어하신다. 걱정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가 없다, 있으면 바보다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컨선해야 되니까, 케어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모든 염려를요, 기도와 간구로 바뀌어서 주께 던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뭡니까? 주님, 나 못해요. 좀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응답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이란 말을 좀 체크해 보세요. 아까 염려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뜻이 뭐라고요? care, concern이라는 게 마음과 생각에 관한 겁니다. 왜 마음과 생각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물질을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할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포션을 가져가고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결국 생각과 마음에 관한 것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도 신앙이 없다면 헛거기 때문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고 기도하면 채워주시겠다. 오케이. 이거하고 오늘 믿음의 선배랑 후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굉장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믿음의 선배로서 그들 앞에 지금 서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까 오늘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럼 배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선배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배가 보고 배울 만한 멘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선배만 찾습니다. 항상 누구를 본받으려고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들도 어느새는 선배가 되어 있고 여러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후배들이 있는데 그 선배의 역할은 언제나 거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멘토가 되어야 되고 선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배의 역할에 너무나도 소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선배들만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이 샬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 그 은혜, 그 긍휼, 그것만 가지고 순수하게 믿음을 살아가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배들, 연장자들이 보여야 하다고 가르쳐야 될 신앙의 모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자, 동시에 믿음의 후배들, 젊은이들이 믿음의 선배에게 순복하고 복종하여서 배워야 될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누가 지혜롭다, 똑똑하다, 경험이 많다, 그거를 보고 배우고 자랑하자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될 그 신앙의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선배들, 연장자들은 이 올곧은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고 물려줄 모범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모습을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바울처럼 나보고 좀 배워서 살아내라라고 할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후배들은 아이고 나이만 많지,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게 폄하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평생에 걸쳐서 그 세상의 탄압 속에서도 지켜내온 그 신앙의 가치들을 순복하고 복종함으로 배우십시오. 그 수십 년의 세월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폄하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왔던 그 순전한 복음의 모습, 그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어느덧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의 역할을 또 꿋꿋하게 행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선배와 후배가 있는 우리 남가주 샬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속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와 후배의 모습이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